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우리 신약성경의 이해라는 수업을 함께 강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최낙윤 교수라고 합니다. 최낙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성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생활의 지혜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면서 토론하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왔는지 함께 만나보고도 싶고 함께 이야기해보고도 싶습니다. 빨리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비록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정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그리고 후반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야 될 테니까, 개괄적인 우리 성경에 대한 부분들과 특별히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제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과제들도 나올 거고요. 시험에 대한 정보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은 최낙윤 교수입니다. 최낙윤 목사고요.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특별히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익힐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볼까 해요. 여러분 출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2학년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출석을 해야 하는지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석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거나 내 점수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석 4회 이상이 되면 가차없이 F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를 받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결석 3회 이상일 경우에요.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결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제게 개인적으로 문자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미리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한번 처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결석 1회 정도만 제가 이해하고 배려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미리 연락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도 저는 4회 이상 할 경우에 1회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1교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은 오전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각하지 말아주시고 혹 지각하게 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일찍 와주시면
좋은 점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으로 점수 깎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각을 엄청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리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쭉 진행하면서 야외 수업도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근처에 있는 잔디밭 또는 카페 같은 곳들을 나가보려고 해요. 물론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다 함께 나아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인원들을 다 모아서 갈 수 있는 곳들을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야외 수업이 진행될 때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과제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 과제물은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제물들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과제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야외 수업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야외 수업은 나중에 날씨가 좋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또 여러 시간들, 여러 연락들을 자주 받아서 야외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땡땡이 치는 학생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땡땡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온다 라고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가방을 밖에다 놓고 들어왔다가 몰래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나쁜 일들, 그런 학생들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이 저에게 적발될 시에는 과제를 3개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물이 약하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물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제물을 내지 않으면 가차없이 C 이하의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와의 약속을 어기는 거고요. 학생들과의 약속을 함께 어기는 겁니다. 거짓을 말한 거죠.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땡땡이를 치시는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과제물 3개 그리고 과제물 3개를 내지 않을 시에는 가차없이 C 학점 이하의 점수를 드릴 수 있으니 고민해 보시고 땡땡이도 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물은 제가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자기소개서는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될 그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수기로 작성을 해주신다거나 수기가 되지 않으신다면 컴퓨터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는 그 첫 번째 수업 제 교탁 위에 하나하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그 자리에서 읽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읽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맨 위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다 그곳에 올려놔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점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든 과제는 3주에 한 번꼴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제물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A4 용지 한 장 정도 글쓰기를 하는 그런 과제물을 여러분들께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과제물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그런 과제물들은 A4 용지 한 장을 꽉 채워야 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A4 용지 반 장 정도 또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분량에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다른 교수님들은 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제물을 낸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한 글쓰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예정이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별로 일단 모일 생각이에요. 그 조는 오프라인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강의실에서 조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한 조는 많으면 한 7명, 8명 정도가 될 거고요. 적으면 5명 정도로 모여서 한 조를 이루어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생각입니다. 발표도 하고 함께 정보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이고요. 우선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조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조가 첫 번째로 의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음 주에 무슨 음악 들을까?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수업 첫 시작에 어떤 선정된 조가 정한 음악으로 그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다 모인 그 수업 시간대에 선정된 그 조는 우리 다음 주 수업 때 무슨 음악을 들을지, 무슨 음악을 함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의논하시고 그것을 제가 수업에 들어오면 그 수업이 시작되면 바로 컴퓨터로 그 음악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그 음악이 맞춰지는 대로 바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음악을 듣고 기분 좋게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고 나는 이런 음악 듣고 싶다 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시고 학교에 오시면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원들의 이름은 다 외워야 되겠죠. 그 조원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전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실 텐데요. 과제물들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또한 글쓰기로 진행될 텐데 뭘 공부해서 하는 그런 글쓰기 시험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내 생각은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이 있어 라는 사실들을 작성하는 정도의 시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중간고사 점수가 조금 더 높고 기말고사 점수는 조금 더 낮은 상황이 될 거고요. 출석 점수, 그리고 글쓰기, 과제들 점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 점수까지 해서 100점의 점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A+부터 A까지는 여러분 학생들의 40% 이상을 제가 점수를 드릴 수 있고요. 또 나머지 60%는 B학점부터 나머지 학점들을 제 재량하에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열심히 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시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죠. 수업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되며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기분 좋은, 참석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의 시간에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그 책, 바이블로드 신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바이블로드 신약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바이블로드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실 성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플도 계속해서 드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채플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채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생각과 내 세계관과 내 사상 자체에 대해서 조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입니다. 결코 채플이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채플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보시면서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솔라 스크립투라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5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문장입니다. 우선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은 바로 오직 성경만이 중요하다. 오직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 개혁자들은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우선순위다. 성경이 모든 것의 최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예요, 전부. 이것들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내가 얻게 되어지는 어떤 교훈, 그리고 내가 알게 되어진 되게 놀라운 정보, 지식, 그래서 정보, 지식, 교훈들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뀌어버리는 것, 내가 뒤를 보고 있었으나 내가 앞을 보게 되는 것, 내가 아주 까만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하얀색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새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까지를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나 은혜 받았어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였고요. 세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겁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쵸?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내가 죽어있던 자를 살리는 사람, 죄 속에 있던 사람을 죄가 없는 곳으로 옮겨주는 사람, 아플 때 낫게 해주는 사람, 옳은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옳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 그 사를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거예요. 솔라 피데. 이 솔라라는 단어 자체는 오직이라는 단어이고요, 피데라는 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4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솔라 데오 글로리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감정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데오 글로리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가지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대 표어다, 규칙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우리 백석 신학에서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만들면서 이 5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목에서 이 과목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이 지혜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고 신약 성경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내가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하시고 나면 그 말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죠. 하지만 책에 기록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균 목사, 최나균 교수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에 대해서 적혀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라는 성경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책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그 모든 일들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일들 다 허구적인 이야기들 아닌가? 아닙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는 시편 같은 잠언 같은 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실제 사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 역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기도 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 모든 사건들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제들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이 말라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어지는데 말라기부터 신약이 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빕니다.
이것을 중간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균아, 걸어라. 나균아, 일어나라. 누구야, 저 나라를 공격해라. 누구야, 넌 죄를 지었어. 너는 회개해야 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신구약 그 중간기가 되는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기록되어진 성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로마가 먹어버립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기도하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400년이 흐르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BC와 AD가 있죠. BC와 AD 그 사이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 이 두 세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신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그 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씀들,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고, 그 기록한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묶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더해서 66권.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외우죠. 39, 27. 27권의 성경이 또 묶여서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성경 66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꺼냈는데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하나의 주제 또는 두 개의 주제가 두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두 개의 주제다라고 하면 간단히 그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가는 과정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옛 언약이다 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Old Testament라고 표현을 하죠. 신약은 어떨까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나와 있고요. 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지켜서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이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또 스토리가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어떤 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작성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저자들이 있습니다. 작성한 사람들이죠. 전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우리 신구약 66권 성경은 총 36명의 사람들 정도가 35명에서 36명 정도의 사람들이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길죠. 잠깐 한 10년 동안 한꺼번에 모여서 다 작성을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1600여 년 동안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종교의 표본이 되는 이 성경책, 정경이 1600여 년 동안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역사적이고, 그만큼 깊이가 있고, 그만큼 정확하다,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니까요, 신약 성경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라는 사람이 저자가 되는 거죠. 사복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름들이 붙어 있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도가 그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또 누가가 썼고요. 그 다음부터는 각 교회들의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이제 바울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데 그것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라는 성경은 디도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고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 또 쓴 성경이에요. 그 다음 다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작가는 미상,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야고보서, 야고보라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 성경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다음 요한 1, 2, 3, 4, 5,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 계시록. 이것은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중간에 죽어요. 한 여왕이 세례 요한을 질투해서
네,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래서 그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작성을 합니다. 요한 1, 2, 3서 사이에 껴있는 유다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물론 이 유다서를 작성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게 되어지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잘된 사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성경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태부터 요한까지, 유다까지 많은 27권의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쓴 성경의 주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뭐요? 오신 예수님. 자, 중간에 좀 끊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신약 성경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미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신약 성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모든 것이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신약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주제가 여러 성경을 통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긴 역사의 기간 동안 변질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습니다. 늘 한결같은 종교입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 천안에는 JMS라고 하는 이단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이단들도 이 기독교라는 종파 안에서 다른 교리들과 옳지 못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나오게 된 그런 종교이긴 한데요. 한결같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은혜, 믿음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 5가지의 표어를 변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또 교육하면서 배우면서 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 백성문화대학교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학교를 다니면서는 이런 좋은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이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것들 그리고 함께 꼭 배웠으면 좋겠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강의 때는 더 유익한 시간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좋은 시간들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주셔서. 하나님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